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장소와 시간을 한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례 받았을 때 한정한 곳으로 가서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고 무덤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를 본받아 기도하였고 신자들에게 기도하기를 힘쓰도록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며 신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본성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하여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섬길 신을 정하고 그 신을 경배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허망된 행위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외에는 모두 우상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면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아뢰면 하늘 보좌에 상달됩니다. 어떠한 통신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제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라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70인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 중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기도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의 요청에 즉시 응답하였습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 욕구는 장려할 만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학생이 교사에게, 어떤 조직에서 자기 상사에게 대화를 시도하거나 더욱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예의 바르고 조리 있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아름답고 정연하게 꾸미고 다듬는 수사학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합당한 지식에 근거한 기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고 먼저 기도의 근간이 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라고 부른 것과 우리가 아버지여 라고 부른 의미는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삼위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부르는 호칭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도할 때 부르는 호칭으로서 실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시오며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인격과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시오며와 같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별되며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바라시기에 합당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최종적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현재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육신에 관계된 가장 기본이고 필수적인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생활 필수품을 총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이 기도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하였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죄 용서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에 근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죄 용서함 받은 것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지은 자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하였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믿음의 타격을 받거나 믿음을 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날뛰는 마귀는 환난, 핍박, 유혹으로 신자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러나 환난, 핍박, 유혹에 직면하면 더욱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여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이 주신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신앙에 관련된 용어의 개념은 바르고 명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추리에 근거한 것이 되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신앙 용어의 개념은 철두철미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구원에 관한 개념이 잘못되면 영혼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에 대한 그릇된 개념은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고 혼돈을 초래합니다. 신앙생활에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그릇된 개념도 막중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합당한 기도를 비유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로 자상하고 심도 깊게 가르치셨습니다. 방금 살펴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문에 관련하여 기도에 대한 왜곡된 개념과 논리를 몇 가지 부과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심으로 구태여 무엇을 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세상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힘써 구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형편과 능력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기적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왜 잘못되었으며 어디가 잘못되었는가를 설명해 드리므로 여러분의 기도에 관하여 바른 정의를 확고하게 가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심으로 구태여 무엇을 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논리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설명하면 상당한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집니다.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사랑은 본능적인 것이며 일생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부모는 자식을 힘껏 돌보아 주기 마련입니다. 극단적 예외의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여기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만 된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다 챙겨줍니다. 자식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굶고 헐벗도록 내버려 두거나 교육을 시키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위험에 처했는데 수수방관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터이니 곧되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논리와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논리를 힘있게 지지해주는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런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들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성숙한 신자들이 취할 태도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주시옵소서라는 요구뿐이며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빼고는 기도를 이어나가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다고 수긍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논리가 전적으로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조차도 기도할 때는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부터는 성숙한 신자답게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이런 자가당착의 기도를 하게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심으로 곧이어 무엇을 달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가르침은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신 말씀은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금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금하신 것입니다. 믿음도 없이 구하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예배 의식을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고 단지 기도하기 위한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수의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의사표현이 부족한 어린 자식에게는 부모가 다 알아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지만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는 자식에게는 일방적으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이 요구하여 받게 되는 것보다 비할 수 없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한히 많습니다. 우리가 구하여서 받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적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것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통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그 통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크게 울며 통곡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서 나와서 성읍 가운데를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부었노라. 내가 네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부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부었노라. 내가 네 소원에 15년을 더하리라.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얻은 다음 갈멜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상 숭배한 아합 왕과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여 식수까지 위협을 받는 지경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 자체는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를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얼마 후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가뭄이 일시 해소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느니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음은 성도는 세상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힘써 구해야 한다라는 논리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소유하거나 이루기 원하는 것은 건강과 재물과 행복한 가정과 사회적 지위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경제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회생활에서 더 나은 위치에 이르기 위하여 기도하고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를 잉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충족하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옳지 아니한 기도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음과 같은 상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성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는 욕심 없이 살아야 한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된다. 그 이상을 추구하다 보면 점점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심령이 둔하여지게 된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당을 세우고 성경을 발간하며 전도 책자를 발간하는 데 비용이 듭니다. 각종 전도 매체를 이용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온천에 다니려면 비용이 소요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뒤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범사에 너에게 모분을 보이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하였습니다. 주기 전에 먼저 가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도들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물이 능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면 모든 것이 능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능력함이란 각종 소유물을 말합니다. 자신만이 즐기고 호소하기 위하여 능력함을 추구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기 위하여 능력하기를 바라고 애쓰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 교회를 설립해 준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는 물질만 아니라 사람을 로마까지 보내어 도왔습니다. 만약 빌립보 성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었다면 그처럼 꾸준히 바울의 선교 활동을 돕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하기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바랐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천국 시민이지만 아직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한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 유혹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무엇을 소유하고 이루려고 하든지 그 목적과 사용에 있어서 거룩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목적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세속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거룩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며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하고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면 거룩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소유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주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령한 것이 됩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난 후 신앙생활이 나태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직분이 세속적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교회 일에 참여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는다면 그 일은 세상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물 자체로서는 거룩한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성취하려는 목적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 성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십니다. 끝으로 자신의 형편과 능력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기적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논리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중에 과도한 욕심을 내어 사업 확장을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성공 사례는 어디까지나 그만큼 성공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욕심이 생기면 판단이 흐려져서 무리를 하다가 결국 슬슬 실패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건너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무리수를 두는 일이 생겨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간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향집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면서 한편으로는 있는 그대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과분합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고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자가 되었고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무슨 일이든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바울 사도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에게는 탐심이 침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자신의 형편과 능력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기적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논리와 주장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금해야 할 것이지만 이상과 비전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81편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나온 것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애굽을 치신 결과였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벌하신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낙심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하셨습니다. 이상을 높게 가지고 비전을 크게 가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분수에 맞지 않게 일을 크게 떠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형편에 맞추어 한 걸음씩 나아가되 이상은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에게 기적적인 도움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둘째, 크게 기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아무리 크고 많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에게는 극히 미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부유하십니다. 치유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은 놀라지 아니하십니다. 무리한 요구라고 청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기도에 관한 왜곡된 논리와 주장들을 배격하고 성경적인 개념과 정의를 가지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기도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깊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으므로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체험을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